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의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반부는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 시에 일어난 일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공로 곧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그 바리새파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인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얻는 참 중생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어떤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 어떤 그런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아마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정통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제기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서술되는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에 있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의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어떤 출세에 성공하는 것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관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생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직 이 영적인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중생이고, 바로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사고, 기본적인 어떤 구원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뿌리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자신,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받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식 구원을 받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길을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임과 그 전체성 확인의 요건인 그 율법 준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면 너무 쉬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구제, 하나님을 위한 봉사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가톨릭에서 공로주의가 있지요. 이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행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정수인 구원의 진리에 관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거듭거듭 천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구원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재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서 1장 19절부터 34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자, 그때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그 증거에 이어서 또다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재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투옥당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재증거한 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전반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최후 증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난 데 이어서 이제 유대 군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을 터뜨리는 내용이 26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말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지목하는 순간 세례 요한을 뒤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원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왜요? 자기들 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편으로 다 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불만을 터뜨리게 되죠. 자, 이들은 세례 요한의 우선권을 내세워 세례에 대한 정통성을 논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이미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이미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요즘에 뭐 특허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누가 먼저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자리를 다 잡아놨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먼저 했는데 왜 네가 와서 늦게 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저들의 불평을 일축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도리어 마땅히 여기고 또한 기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이건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이제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 아플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남이 사촌이 배를 사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해요. 예, 자기 자신이 역할을 저대로 이해하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은 막 불평을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례 요한의 영성이 대단한 깊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자기의 업무를 직시하고 예수님과 경쟁 관계가 아닌 겸손한 순종의 자세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시대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경쟁 시대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같은 반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같이 가는 동역자의 어떤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은 전부 다 경쟁자예요. 누군가를 내가 쓰러뜨려야 내가 앞설 수 있는, 누구보다 앞서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경쟁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의 일 하면서도 늘 경쟁적으로 일을 해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할 때도 누구와 경쟁하냐면 옆에 있는 교회와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 오가는 것 때문에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싸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우리는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에 부흥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축하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지 못하고 배 아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없는 말도 지어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저도 안양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 옆에 있는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 이상한 교회다. 예? 이상한 교회가 왔다라고 경쟁하면서 경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어떤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아주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태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성도와 복음 사역자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의 자세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성도나
복음 사역자가 자신의 그 공로와 업적에 대하여 자랑하며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자에 불과하다. 이 점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했을 때 우리는 우쭐하기 쉽어요.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우리 한계를 알아야 돼.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 예. 근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 한계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모르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지. 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많이 따르고 인정해 줬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우상화에 속으면 안 돼. 스스로가 내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봅니다. 자, 한편 그 본문의 후반부인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니라 그 본서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그 신학적 해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예, 즉 전반부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인물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것이고, 자 여기부터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이를 해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사실성 여부는 아직껏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별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차지함은 물론 항상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변심을 자주 합니다. 예, 금방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도 금방 감정이 상하거나 그하면 금방 또 부인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물질이 풍족하면 타인을 섬기는 데에도 여유가 생기듯이 영적 실제의 삶이 풍성할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물론 이제 다는 아니에요. 예, 물질이 많다고 해서 다 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를 봐도 그래요. 그래도 수중에 돈이 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길 때에
좀 여유롭잖아요. 자, 없을 때는 뭔가 위축이 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풍성함이 없으니까 남을 돕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 영적으로 세워가는데도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삶이 먼저 풍성해지길 바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육적 자아는 날마다 세워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적용될 때 영적 실제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멘.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 어찌보면 구약은 구약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과 어떤 선지자들의 마지막 주자예요. 예, 마지막 선지자고요. 마지막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쉬어야 된다. 예수님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 복음은 흥해야 되고 율법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육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은 쇠하여지고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영을 중심으로 사는 영적 삶은 날마다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육적 자아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적으로 사는 영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임을 경험했고 맛을 봤잖아요. 이제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더 육적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거듭남 다른 말로 이제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거듭남의 진리, 중생의 교리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로 보면 파링게네시아, 예, 파링게네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남, 새로 지음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겟네데 아노덴이란 말이죠.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난 자다라는 뜻이고 다시 한번 태어나다. 그래서 한문으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고요. 새롭게 다시 태어남이란 뜻을 겟네데 아노덴이란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보면 중생이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근데 영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거듭남의 진리가 거듭남의 교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구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가 희미해요. 심지어 얼마나 희미하냐면 지도자요 관원인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을 했을 때 이해를 못해. 예,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예,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거듭남에 대한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이 거듭남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밑바탕을 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예, 그 땅의 흙으로 사람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말은 르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우리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까? 왜 영을 불어 넣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나오죠. 예. 다음 장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네, 영적 존재가 돼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아니한 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봅니다.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최초로 맺은 언약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건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붙여집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3장에 보면 1장부터 이제 24장에 보면 이제 뱀이 유혹을 하지요. 유혹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뒤로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후로도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도 그가 930년을 살았어요.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낳고요. 쭉 계속 살다가요. 5절에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그 죽지 않고 930년을 살고 나서 죽었어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죽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비오스라고 하는 육적 생명을 말합니다. 예,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물과 같은 생명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살아가는 어떤 그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조에라는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예, 이 두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을까요?
육적 생명에 비유했을까요? 영적 생명에 조회였을까요? 예, 영적 생명의 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해요. 이 선악을 알리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사망이라고 말해요. 죽음, 사망.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오스가 살아있으니까 자기들도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 조회가 죽은 비오스만 갖고 사는 삶이에요. 비오스는 동물적 삶이에요.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생명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점점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의 극치를 따라다가 결국은 뭐예요? 예, 노아 홍수의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예, 못 차립니다. 우리 인간은 이 비오스적 육적 생명의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나서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살아가요. 왜? 조회가 없는 비오스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 그래서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레위기예요. 제사, 제도와 정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범죄하고 타락한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이 제사, 5대 제사와 7절기와 또 각종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 완성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그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죠. 율법의 한계라는,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쭉 보면 그 5대 제사는 다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게 5대 제사입니다. 그리고 정결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가장 잘 선명하게 말씀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9절이 어찌 보면 구약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하게 말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스겔서 36장 25절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온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예, 물로 정결케 한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자, 물로 정결케 하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 어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도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거듭남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아야만, 거듭나야만 된다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냐?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바로 3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여기서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수양, 도 닦고 이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야. 비오스는 비오스예요. 조회가 영에서 나야 조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랬죠. 자, 거듭남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남을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이 거듭났구나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를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자,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죠.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 거듭남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줄로 믿습니다. 예, 문제는 거듭남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멈추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응애하고 신생아로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는 점점점 성장하고 장성에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점,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나 거듭났어요, 난 끝이에요, 나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가요 라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거듭난 영이 그 상태로,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사는 단계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어떡합니까?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지요. 왜요? 자라나는 거예요. 예, 자라서 성장을 해서, 예, 부모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부모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서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친다는 말이에요. 그냥 거듭났어요, 난 이제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요 라고 하는 상태에서 머무른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보면, 6장 2절까지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해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한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속상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초보 단계에서 머물러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 평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 생활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그런 생활을 살겠느냐, 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삶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어린아이들이 많아. 예, 유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예, 유아들로 가득 차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왜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하여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 너희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거듭남은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점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있어야 돼. 우리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이 세상에서 어쨌든 태어나야 돼. 그래야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님의 거듭된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 나 거듭났어요. 나 이제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 가요. 그걸로 만족하고 있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훈련하게 하십니다.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든 일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십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 훈련의 과정을 잘 받고 우리가 통과해야 돼.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 성숙에 가는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장해 가시길 바래요. 좀 더 성숙해 가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성장 성숙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